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는 표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은 변함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답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반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구약의 정결규례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폐지된 것을 압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일부의 율법은 지키고 일부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면 도대체 그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못 지켜도 뭐 괜찮겠죠. 이렇게 또 이상하게 답을 하게 돼요. 참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율법 문제가? 표정이 전부 쉽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문제가 가시처럼 걸려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또 곤란한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물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너무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킬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 전에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한쪽 극단에 율법주의가 있다면 다른 쪽 극단에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정답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율법에 대한 이제 복잡한 여러 해석들, 오해가 생기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죠? 첫 번째는 믿음과 율법은 상반된다 하는 그런 오해예요. 왠지 믿음과 율법은 함께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법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형벌, 율법이 죄인들에게 부과한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써 율법을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율법은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믿음과 행위는 상반된다 하는 오해입니다. 이쪽이 더 흔한 오해예요. 믿음과 행위는 상반된다. 이 말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서는 믿음과 행위는 상반돼요.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구원받는데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을 말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구원의 삶을 살 때는 믿음과 행위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는 내 믿음이 진짜일 경우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데드엔드예요. 그건 막다른 골목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상반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와 달라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조금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정신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놓고 오늘 우리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전체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로마서 4장으로 가든지 야고보서 2장으로 와야 돼요. 아니면 둘 다 공부할 때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13절까지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믿음을 전면에 내세워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야고보 선생의 결론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과 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영역이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죠? 이제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물을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반대로 재물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물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이다. 재물을 경계하면서 재물을 경계한다는 말은 내 탐심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치관의 변화나 재물에 대한 태도에 밑에 깔려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상황이란 무엇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바로 그런 행태였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천시한다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뒤따르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것이에요. 믿음은 율법을 지킨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과 율법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은 믿음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문장을 요약한 것이에요. 믿음과 율법. 믿음은 율법을 지킨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점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이 말이 나와요. 지금 야고보 선생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율법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고한 법이라고, 최고로 중요한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royal law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의 법. 근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왕의 법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지켜야 하는 법이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참 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율법은 하나임을 강조해요.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 이웃사랑의 계명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어떤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해도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요점입니다.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점은 복음서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구약을 전체로 요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합치면 그 강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라야 하죠? 이웃사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지켜야 한다고 대답하면 즉시 우리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생각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지킬 수 있을까? 다 기억도 못하는데 즉각 이런 오해와 이런 혼동으로 우리가 빠집니다. 그러나 신약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조항조항 따져가지고 지키려는 그런 태도는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안식일 계명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 이유는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 중간에 어디쯤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씁니다. 주일 성수라고 말할 때 성수는요 거룩히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말하면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사업체 문 닫고 그저 그 정도로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주일날 외식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좀 더 철저히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 그 안에서 안식일이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표상이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날 지킨다면 그것은 쉬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급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기는 것, 그것이 주일의 바른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정말 그렇게 즐기십니까? 주일날 쉬십니까? 이 쉰다는 의미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쉬는 것을 의미해요. 주일을 잘 보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월요일날 아주 의욕이 충만하고 재충전되어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아주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일날 너무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너무 주일날 피곤해서 월요일날 되면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쳐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주일을 바로 보낸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율법들을 조항조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을 들으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도 하지 않게 되고요. 간음하지도 않게 되고요. 그 이전에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웃을 돕고자 하고 이웃을 돌보고자 하고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이제 하나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어떤 조항조항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이웃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그 계명 속에 다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다른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웃사랑의 그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점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경우 율법대로 못 살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첫째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속박을 생각합니다. 율법은 나를 구속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나에게 강요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자, 과연 그런가? 왜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기꺼이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속박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율법이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롭게 어떤 율법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그 마음,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속박이 아니고, 율법은 구속이 아니고, 율법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까? 자기로부터, 자아로부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지킨다. 왜? 이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며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믿는 자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에요.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가? 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진정 아멘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믿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구속이요 속박이 아니라 율법이 자유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들을 때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된다거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고 반문하거나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하거나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직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지켜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의 자유를 알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거기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 역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은 아주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박혀있는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심판받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심판받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 그것으로 믿음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심판받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 여기서 야고보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말과 행위를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든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한 모든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떠오르겠죠.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것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갑자기 또 행위입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율법의 행위로 간주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행위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죄를 범했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그것을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심판대 앞에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것이에요. 참으로 믿는다면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 못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 못할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나의 영광을 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율법이냐 이 질문은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긍휼을 베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켰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너는 긍휼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긍휼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보였다면 주님은 내가 보인 그 긍휼이 믿음의 증거임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확대되면 너희가 각각 중심에서 너희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긍휼, 우리의 용서가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 율법은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때 실제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어떠한 지금 배경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그 점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인종차별주의가 있는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내가 이렇게 악했나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사실을 큰 문제로 삼지 않아요. 물론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중국 사람은 떼놈, 일본 사람은 외놈, 흑인은 깜둥이, 백인은 흰둥이, 누구는 뭐 하면서 온갖 경멸스러운 언어를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다 쓰고 있어요. 우리말 못 알아듣는다고 외국 사람 앞에서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쉽게 예제합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판단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잘 사는 티를 낸다고 쉽게 비판하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앞에서는 구질구질하고 궁상맞다고 또 깔보게 되고, 학벌로 판단하고, 어떤 지역 출신 지역으로 판단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야고보는 무엇과 연결시키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은 율법을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좀 가슴이 뜨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너무나 많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했던 그런 저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이웃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알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